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습이 아직까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감찰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덮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솔로몬 왕궁 건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다가 22절 부분에서는 또 성전 기둥에 대한 21절 22절 보면 성전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네요. 놋대장장이를 불러서 두 기둥을 세우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왕궁을 세우는데 13년이 걸렸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왕궁 건축에 성전 건축보다도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규모는 성전에 비해서도 한 4배 정도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화려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이런 화려한 것, 부유한 것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가 고려시대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청빈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유물은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반면에 조선의 것들은 수수하고 촌스러운 것들이 많은 이유가 그 청빈의 이념 때문이죠. 그렇게 청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는 모순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궁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왕궁을 짓는데 마치 짓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고, 그리고 또한 이방 신전들과 같은 그런 모양들을 이제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신전들을 보면 기둥이 건물을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세워져서 지붕을 떠받치는 이런 형식의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모양으로 지금 예루살렘 자기 집이, 왕궁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히람은 두로 사람입니다. 놋대장장이 히람은 두로 사람이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놋대장장이의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이방 신전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런 문화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왜 이 이방의 신전을 건축하는 기법들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놋대장장이를 불러서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자기의 왕궁이 우선이 되니까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나 지금 걸리면서 그 규모는 성전에 비해서 지금 4배나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그 내면 가운데 변질되고 있는 싹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나 마음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마음을 들이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과 자기가 사는 집, 왕궁과 어떻게 비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왕궁보다는 성전에 훨씬 더 마음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왕궁에 솔로몬의 마음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자기의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도 너무나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전원주택, 이제 집을 도시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한참 동안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지칠 만큼 지쳤고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 이제 시골 전원 생활하면서 예쁜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그런 집에서 살아서 노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꿈들이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지고 전원주택들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전원주택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원주택이 그냥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데 엄청난 노력들이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건축한 그런 집들이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들떠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집으로 변질되어 가서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은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내 집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너무 마음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우리의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아파트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의 아파트들을 보면 옛날 아파트와는 달리 얼마나 웅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아파트와 비교해서 얼마나 세련되게 잘 건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아파트들은 세련되고 너무나 멋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들, 어떤 건축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살지 말아라.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가 결국은 공동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이런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온 나라가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총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왕궁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온 나라가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그런데 그 4배 규모 되는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라가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엄청난 건축 공사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반으로 갈라질 씨앗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왕좌를 물려주고 나라를 물려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세금에 대하여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세금 경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그 현상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그랬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참으로 아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너무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것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나의 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하고 건강하게 하셔야 하고 예쁘게 잘 자라게 하셔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은 잘 형통해야 하고 나는 언제나 건강해야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것은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뿐이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화려한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너무나 화려한 집을 준비한다거나,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이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니까 집값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비극이고 나이든 세대에게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늘 자식들에게 그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식들은 또한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집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대출 이자 감당하느라고 그야말로 삶의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부모 부양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집에 매몰되는 것과 같이 솔로몬도 이렇게 집에 매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는, 갈라놓는 이런 결과들을 가지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계산을 잘하거나 많은 것을 외우거나 판단을 잘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앞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웅장한 건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다만 집만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세련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